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명기에서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이 흘러가는 언어, 행동들이 다 달라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섯 가지 형태가 나와요. 저의 1순위는 스킨십이에요. 저의 1순위는, 아내의 1순위는 그냥 함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술을 책을 읽으면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은 선물인지, 저는 아내나 아이들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1순위예요.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 운전할 때 내 로망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옹알옹알 얘기하는 당신이 기대돼요. 근데 안 해줘. 타면은 조금 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돼서 주무셔. 그리고 다 오면 내가 깨워요. 공주마마 일어나옵소서. 현실은 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심리학으로 됐던 육체가 됐던 뭐가 됐던 자기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지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냐고. 난 이 가사가 노래 부르는 그 대중가수의 그 노래를 이렇게 하면은 가슴에 와닿아요. 정말 저 사람 심리학 공부했나? 그런 느낄 정도로.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는 건 오늘 1절부터 5절 읽으면서도 부대껴요. 저도. 왜? 그 시대의 문화를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도대체 문법으로 공부하고 접근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애가 코가 막히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코 때문에 잠 못 자니까 짜증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발 좀 이러지지 마라. 오전에 방효인 권사님 나 다 봤어.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러고, 아이고 참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은 내가 톡 빠는 거야. 참나. 본인들도 애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현장에서 최고로 최선이라서 내가 이걸 또 한다 그럴 때 다들 1부부터 3부까지 전부 다가 손주 손녀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이랬어요. 거의 다가. 그죠? 이게 세대 차이예요. 이게 경험의 차이고 이게 자기의 가치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깊은 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공부를 하면서 아까 이혼에 대한 1절부터 5절 얘기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이혼당하는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종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거를 자기 생각에 구체적인 생각으로 부대끼고 막 이러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오늘 김은영 선생 앉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짜 설교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듣는데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이제 그래도 저희가 루틴이 있어요. 저도 조용히 이제 뭔 얘기 하나 해서 성가대 미가생가대 하는데 웬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좀 그러면 좀 같이 좀 반응 좀 보여요. 보이니 얼마나 좀 그러겠어. 그래서 내가 누구지 하고 고개를 뼈보니까 김은영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쭤보니까 가사의 내용하고 자기 삶에 너무 같으니까 가슴에서 감동이 울컥 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내가 보고 들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부분에 감동을 주는데, 여기에는 뇌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해서 5개 이런 것 가지고 접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음악의 기호를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도 그 시발점, 출발점은 사랑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명기를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상을 보호해 주려고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 문화,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내 가치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게 투성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도 벌써 제가 젊었을 때 애 키울 때하고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다른데 수천 년 전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릿,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사랑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4장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이혼과 신혼에 관한 규례. 이스라엘에서는 이혼하고 재가한 여자는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음. 신혼 남자는 1년간 군 징집을 연재해 주라. 6절로 13절 각종 보화법. 유괴하여 인신매매한 자를 죽이라. 문둥병자는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르라. 가난한 이웃에 대해 저당물을 잡지 말라. 자, 14절부터 22절 불우한 이웃을 위한 규례. 꿈꾼의 삭슬 지연시키지 말라. 처벌에 있어서는 연좌제 금지.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하며 추수 시에 객과 과부, 고아를 위해 일부를 남겨놓으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서 이혼 얘기하겠지만 이혼 부분에 신명기 시대의 문화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자기 마음에 쏙 들어. 그런데 이방 여인이야. 그래도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노쇠가 오잖아요. 예? 늙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서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니까 너 이방 여인이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뭐냐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혼 얘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할 때에 구약의 공부도 지금의 문화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거기에 이제 문화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져서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출애굽을 경험해요. 제가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여호수아까지 해서 모세육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창세기를 통해서 크게 얘기를 한다면 창조, 타락, 구속, 창세기를 얘기하면 이게 도이벨트 이론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조도를 통해서 결국은 저는 보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뭐예요? 5대 제사, 7대 절기예요. 그럼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5대 제사에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피릿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 최대, 최선으로 예우하는 거. 그러나 7대 절기는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해서, 그래서 민수기하고 신명기,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진 배치를 통해 우리가 특세 때 뭐 했어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한번 했어요. 신명기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뭐에 얘기한다는 얘기였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 근데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접근할 때, 그러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장자라고 했던 거는 신약까지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나의 장자가 돼서 이방의 민족들은 너의 동생들이니까 네가 좀 잘 돌봐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봐. 이게 장자에게 주어진 장자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나십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미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주셨으니까 그렇게 역할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외롭고 불행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죠?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대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이즈가. 근데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저의 삶을 제가 지켜보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는 병에 가까운 거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그 상태만 되면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 나가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중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참아요. 성경에도 오래 참는 게 있고 인내라는 것도 있고, 또 근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보면 비슷한데 어쨌든 오래 참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병도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참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겪는 일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상담해보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구분이 안 가요. 저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착한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성경 말씀대로 착하고 지혜롭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착한 것만 있으니까 당해요. 네? 안 그래요? 착한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7가지 컴플렉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착하니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지혜로운 걸 뭐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통으로 한번 전체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숲에 가까운 데도 살펴보고, 제가 숲을 가까이 살피는 거는 설교 중에 주일 설교예요. 크게도 얘기하지만 성경의 단어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구절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담임 목사님은 늘 3대지 위주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화 중심으로. 신학교 갈 때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성서 통독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만이라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이야기가 듣는 게,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써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일은 창대하리라. 그거 우리는 그 말대로 해갖고 정말 후일에 창대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 쓰여진 문맥으로 보면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알면서 내가 적재적소에 정말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뼈대와 마디를 맞추는 거예요. 뼈대와 마디를 이루어가서 틀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하던 거를 전 교인들에게 이제 제가 강구를 할 겁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이 한 것만큼은 공부해서 내가 대대로 물려주겠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내가 누구에게 보지도 않고 또는 보더라도 이거를 잘 전달해주다. 한 권을 택하게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정말 그렇게 평생에 내가 이 말씀은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난 이거 하기로 마음 결단했어요. 네? 아니 오늘 미가엘이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아멘도 안 하고? 째려봐도 할 수 없어요. 이건 할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라고 할 때 얘
정말 마음으로 품은 제자들, 마음으로 품은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 말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 내가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성경은 네가 한 대로 네 입으로 자고 내 입으로 스스로 고하고 온다는데, 그럼 내가 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 자녀들, 마음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나 그거 만들다 왔습니다. 이 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이 시간.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주일날 억지로 끌려가고 예배만 드리다 왔어요. 그럴 거예요? 난 진짜 아까 유심히 봤어요. 왜? 평상시에 예배 드리러오면은 연습 끝나고 갈 땐가 봐. 꼭 만나. 근데 처음에는 미안해 하더니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얼굴이 빤빤해져갖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얘기를 했지. 예배 드리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근데도 이제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 본 거에 자세하게. 그런데 다들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열심히 하는데 끌려와서 했다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 지휘자님, 우리가 언제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이거 준비합시다. 연습했죠.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볼 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내가 나오네. 이날은 내가 참석하는 날, 이러면서 내가 왔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내 속의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오늘은 끝이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럼 다음 주 안 온단 말이지? 할렐루야 했으니까 양건산 내 출석 부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냐, 저의 역할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내 역할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의해갖고 오후 예배 이 전까지는 오후 예배 지켜야죠. 예? 장로님들 부인들하고 장로님들 배우자만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우리 약속했어요. 레이기 끝나고 뭐요? 제2의 코로나가 와도 문 걸어 잠궈도 그거 따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로. 나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예? 예. 농담 아니에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문 걸어 잠궈 못하게 한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요새 말 잘못하면 다 끌려가대. 예? 다 경찰서 갔다 오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야. 여기까지만. 더하면은 목사님 또 색깔 나올까봐. 예. 내년도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해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나는 공부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내 자녀들, 내가 마음으로 품은 영의 자녀들, 내가 이 말씀을 해야지. 정말 이거를 제가 강구하고 체크한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이 역할들을 조정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 어느 날 이거를 전체 오픈해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가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좀 불쌍해서라도 아멘이라도 하자 그러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사랑과 PPT 사랑과 은혜를 받은 대로 같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은 대로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타인의 구원도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자,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에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처리하는 규례에서 미리암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미리암이 여자 지도자이며 모세의 누이였지만 모세의 권위에 대적함으로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겨나 짐 밖에 지내게 하셨음을 기억하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대할 때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 대표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직무의 대행자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난 우리 교회 총여 선교장님, 그 다음에 총남 선교사님, 그 다음에 청장년 회장님, 참 이 회장을 겪기만 하면 이분들
제가 얼굴을 보면은 한 10년은 늙어요 벌써. 왜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을 있어도 꼭 나도 조심해야지. 곧따위로 말할까? 예? 이왕이면은 아니 왜 그럴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세워놓으면 안 흔들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나 이거 진짜 여러분이 꼭 고쳐야 돼요. 예? 나 화난 거 아니요. 승질 부리는 거지. 예?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서 흔들어 놓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 예?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이제 앞으로 요렇게 얘기 틀리기만 하면 내가 불러다 놓고 똑같은 얘기를 100번을 할 거야, 면전에다가. 예? 하지 마세요.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비난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한지 제가 장로님들 뒤에 가서 장로들을 욕하거나 목사를 교회를 욕하면 나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 남편 욕하면 그 집의 남편 좋아하겠어요? 자기 집의 부인 욕하면 누가 그 여인 좋아하겠어요? 나 이거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이에요, 진짜. 예? 하지 마요, 더 이상.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내가 장로님 죄송해요. 나 그 사람 불러다가 건면하고 안 들으면 가라고 할 거예요. 집으로 갔다가 주일날은 오라고 그러고. 진짜 나 부탁이에요. 예? 그렇게 교회의 분위기 흔들어 놓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주구 노릇하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나 부탁입니다. 총남선교회장 건들지 마요. 총여선교회장 건들지 말고 어떤 게 못마땅하면 내가 도와주고 힘들면 그거 좀 내가 좀 해줄게 좀 쉬어 이래주고 아멘이 안 나와요. 참. 나 우리 청장년들 보면 아주 참 여기가 막 끌어올라요. 청장년은 회장만 하면 안 보여. 끝나고 나면 진짜 안 보여.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왜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지 않고 힘들게 하니까 본인은 본대로 헌신하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앞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보이면 내가 밥 사줄게, 차 한잔 사줄게. 그리고 격려해주고. 예? 누가 그러면은 조용히 화장실 들어가서 한 대 때리고 욕하지 말라고. 이래야 뭔가 일할 만나고 기쁜 게 아니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삽시다. 예? 그래 뭘 하나 할 때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막 이러지. 이런 데서 내가 담임 목사 해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담임 목사니까.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오게 이해됐죠? 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존귀한 거고. 또 일이 있어서 어려우면은 그럼 좀 쉬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할게. 그러면서 그 일도 좀 감당해주고. 좀 아멘 좀 해. 예, 그래요. 여기는 항상 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 찬양만 잘하면 안 돼요. 목사가 얘기할 때마다 목사는 저때 아멘 나오는 타임이지 언제 아멘 할까 기다렸다가 아멘 막 이래야지. 참나. 미리암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은 잘 들으세요. 아론도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왜 더 이렇게 험한 꼴을 겪냐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시도 때도 없이 이랬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아론은 그래도 앞에서 그냥 한두 번 딱 하고 말았어요. 근데 미리암은 원어대로 보면은 쉬지 않고 끝까지 그냥 막 했다는 거야. 예? 마음에 찔리는 분들 계시죠?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아멘. 예, 대신 저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혼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모세 율법의 이혼 규례가 나타난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결혼 당사자 중에 행음이나 폭력 또는 가정을
돌봐야 할 의무에 대한 불성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를 보호하려고 이혼 규례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그 방법을 지금의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구약이나 때로는 그 시대의 문화를 몰라가지고 지금의 내 삶의 기준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부대끼는 게 많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데는 나는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냐면 왜 여자만? 남자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성경에 말하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접근, 그 문화를 통해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헬라의 철학적인 단어들이 다 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구절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 쉽게 알아듣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 규례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안전장치다. 이런 장치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상대를 이해하며 사랑하려 힘써 노력하여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부부는 뭐로 사는 거예요? 진짜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언약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그건 자녀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하나씩 결단하는 게 있고, 제가 지금 목회하는 부분들은 부목사 때 내가 이게 억울하다,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한다 담임이 되면 거의 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내 기준이에요. 가끔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지. 그 말이 맞아요. 나만의 기준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부목사들이 그 사건,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이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질문하지도 그리고 캐천보 갖지도 마라. 그냥 이건 원칙이야. 이렇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의 지금까지 신앙과 목회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삼은 신념 또는 기준, 원칙, 철학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본인이 불이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조직 안에서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유추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좀 아까 얘기할 때 가정은 부부는 약속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차별했든지 또는 이혼을 했든지, 그래서 지금 새로 연합된 가정을 살든 어찌됐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내가 그 말씀을 삶의 가치를 가지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처음 이 가족 얘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건들 때 저한테 몇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미 학부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이, 저희들한테, 신학생 너희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가 되면 11조 얘기, 이혼 얘기 이거 쉽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제가 목요일 날 몇 달 전이에요.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어르신들 모임을 갖잖아요, 교회에서 하이 행복대학으로. 그때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한기께 돈 갚으러 왔어요? 목회하러 왔어요? 그랬어요. 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 빚 많아요. 적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빚 갚으러 왔어요? 목회하러 왔어요? 목회하러 온 거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나도 내 스스로가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나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저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신학교 때 이런 거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에서 뭘 전하느냐? 건강한 거를 전해줘야죠. 예? 기준을 전해줘야죠. 우리 삶의 기준은 이거다라는 걸 전해줘야죠. 나는 지금 트럼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종족이 존재한다. 나 그건 맞다고 봐요. 세상에 나가면요, 두 종류가 아니라 수십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예? 어떤 데는, 저는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나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늑대와 춤을, 누구죠? 배우 이름이? 케빈 코스트너. 예, 이 사람이 나온, 그래서 나사의 행정 책임자로 있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흑인 여성이 자리를 자꾸 비우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너 뭐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너 농땡이 치고 있냐?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화장실 갔다 오는 거다. 화장실 여기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냐? 비 맞으면서. 여기는 백인들만 쓰는 화장실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백인 우열주의가 아니고 그냥 그런 시대의 문화에 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꽃갱이 갔다가 백인들만 쓰는 전용 이걸 다 두들겨 패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런 전용 구간 없다. 누구든지 똑같이 한다. 아주 혁신적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혁신적인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미움을 뭘로요?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방법. 이거 쉽지 않아요. 말은 저도 쉽게 하지만 미운 사람을 내가 이걸 품어가고 내가 감동을 주게 한다? 이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들이에요. 안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수 따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 혼자도 못해요. 서로가 그때마다 어떤 때는 하다가 지치고 어떤 때는 하다가 꼴보기 싫고 어떤 때 하다는 데는 또 음식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의지가 되고 그때 옆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누군가 이런 힘들이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따라가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나 아멘 했는데 오늘 이후로 이상한 소리만 들려봐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점점 10가정 중에 제가 보니까 그 수치를 보니까 벌써 10년 전만 해도 5가정인데 지금은 6가정이에요. 이만큼 많아졌어요 서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들 보면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인 거 이미 알고 사귀었는데 왜 그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약속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약속한 걸 내가 지키겠다는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너희는 언약 백성,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는 서로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제르 네게드, 이런 관계로 만나게 해서 서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얘기는 여러분 조각조각 그림 나는 걸 퍼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각조각 난 거에 붙이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렇죠. 99.9%를 수백 개를 했어도 하나가 빠진 것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나에게 그 빠진 부분을 누가 그거를 메꿔주냐면 배우자가 메꿔줘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 혼자로는 하나님도 뭐라면 독처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짝이 뭐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뼈 중에 뼈고 그럴 때마다 여자들이 아멘. 살 중에 살이 올 때 아멘 이러는 거예요. 자, 시작. 뼈 중에 뼈요. 아니, 남자도 같이 해야지. 다시 시작.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네, 아멘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남편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둘이 서로 잘 대해주고 잘 받고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연합했다는 게 라와예요. 제가 우리 중창단, 그죠? 이 중창단 이름을 좀 대달라서 히브리 헬러 막 하다 보니까 라와 어때요? 연합. 난 이게 참 좋았더니 어감이 좀 다른 걸로 한 거예요. 그때 여기 중창단 이름 뭐죠? 라와 맞아요? 아, 맞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줬어요. 몇 가지를. 그래서 라와를 했구나. 나 치매 아니요. 잊어버릴 수 있지 뭐. 그래서 라와라는 게 연합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빌려주고 빌려오다. 그럼 남자고 여자에게 빌려주고 빌려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 그거를 지금의 배우자가 그걸 메꿔주는 거야. 그거를 빌려주고 빌려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모습을 보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얘기를 더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3주간 갔을 때 만난 분 중에 두 분이 다 남편을 미국인이에요. 둘 다. 그리고 둘 다 남편이 다 미군에서 헬리콥터 조종하는 장교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제가 볼 때 정말 항우마마처럼 살아요. 두 분 다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진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냥 매일 그냥 골프 치러 가는 분들이에요. 나이는 80이 다 넘었어요. 한 분은 87이신데 둘 다 그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 분은 미국인 남편이 자기를 항우마마로 대해요.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농담도 잘해요. 그리고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그 미국인 할아버지가 자기야 하고 불러요. 그래서 아내가 두 번째로 자기야래. 그렇게 참 재밌게 하셔요. 근데 그분이 성장 배경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잘해주냐면 자기의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잘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 자랐으니까 자기도 한국 여성을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얼마나 극진히 섬겨주는지 내가 봐도 내가 진짜 존경한단 말이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남편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상남자로 양반으로 성장한 집안에 자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식순이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딱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성장 배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가 내적 인지 치유 이거 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자라왔지라도 오늘날 시대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런 공부들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나가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요 오늘 우리 대표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적 인지 이런 거는요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엽습하는데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해야 된다 그러세요. 왜 나를 봐요? 옆에 분에 보고 이런 훈련은 내 나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세요. 예? 예.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부터 확인했는데 없어만 봐라. 자, 두 번째로 하늘이나 땅을 웃기고 싶거든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따라 웃는다. 탈무드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 좀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있는데 뭐냐면 고아, 가부, 호레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추석날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렇게 좀 조그만 선물에도 주면 어떨까. 근데 이거를 또 잘못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죠? 이럴까봐. 예?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이 집은 살만한데 뭘 또 거기 도와줘. 이런 별의별 얘기 때문에 내가 시달리다가 그래서 내가 하질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대로 홀로 사니까, 예? 홀로 사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아니까, 예? 근데 고아를 할 때 이미 결혼도 했고 됐는데 이런 얘기는 아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저도 고민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교단기, 여기다가 태극기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목사님 태극기 부대 갔다 오셨어요?부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 태극기 부대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여기다 딱 국방 11사단 마커, 그 다음에 웃자고 하는 얘기도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 이 색깔 논쟁의 진영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제가 오래전에 웃자고 부부가 얘기한 거지만 제가 커피를 내려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먼 곳에서 오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니까 목사님은 우리는 민주당이라 파란 잔에 주고 목사님은 국민의힘이라 빨간 잔에 드시네요. 그 내가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에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이럴까? 그래서 제가 따라합시다. 그런 말 할 때마다 나는 예수짜리라 외치겠습니다. 그런 말 할 때마다 나는 보혈당입니다. 나는 예배당입니다. 난 그렇게 외치겠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진짜 3주 동안 신앙으로 결단하는 부분들 중에 마지막 주에 예수 뮤지컬을 하는데 무대가 우리 교회가 800평이 좀 안 돼요, 땅이. 그런데 이게 수십 개 모아놓은 게 무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대의 전차가 달려가고 낙타와 말들이 달려가고 진짜 이런 무대에서 그런 뮤지컬을 보는데 그 전에 우리로 하라면은 동해물과 이 애국가를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나는 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마음 속 시원한 게 뭐냐면 자주국방, 자주교육에 자주독립으로 말하는 거에서 난 진짜 그거 하나만큼 내가 좋은 것, 그건 난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야죠. 진영 논리로 하지 맙시다. 색깔 논리로 말하지 맙시다. 하고 싶어도 농담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님 효도하려고 애쓰고 내 이웃들에게 먼저 받은 거를 나눠주려고 하고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 가난한 이웃, 외로운 사람, 불행당한 이웃들 언제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도움 받으면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도와줬더니 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당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음식하고 나서 2개, 3개, 4개 싸가지 마. 알았어요? 2개까지는 나도 이해해 줄게. 가다가 아파트에 정문에서 애쓰시는 분 주려고 하면 그건 이해되겠어요. 근데 3개는 아닌 것 같아. 뭐 말인지 알아듣죠? 제가 저번에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딱 요거 되면은 일부 때만 요러니까 요 정도 개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니요. 2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참석하는 인원이건 됐더니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요. 2개를 하나로 세트로 봐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되 나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정말 내 이웃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3번째로 율법은 유괴범도 살인범과 같이 극형에 처할 것을 명합니다. 나는 사람을 인격체로 예우합니까?
혹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야단칠 때, 매를 들을 때 내가 요 정도만 해야지 했고 멈춥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더 심하게 해요? 자, 다시 손들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고 1번, 2번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나도 이걸 알아야 나 설교 준비하고 밖에 나가고 강의할 때 내가 조금 쓰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내가 요 정도만 야단쳐야지. 그래서 딱 멈추는 사람 1번. 요 정도만 해야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했어. 2번. 자, 요렇게 하고 1번, 2번 표시하세요. 시작. 거의 다 2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더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눈을 다쳤는데 내가 눈 다쳤으니까 너는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을 때린다는 거지. 이가 했는데 입니, 앞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랫니까지 그냥 다 박살낸다는 거지. 이게 사람의 본성, 악한 본성.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은 악으로 막 이러면서 그냥 온몸으로 한다 이거지. 이게 누구요? 나요. 그게 나야.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그런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자? 저기자 전화 받으세요. 다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합시다. 어떻게? 하나님, 정말 오늘 신명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런 건데, 내가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는, 이웃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결단합시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씩만 결단하면은 1년이면 52주, 52개. 그죠? 10년이면은 520개. 100년이면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자고요. 동의하십니까?